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좋은 친구,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가정을 꾸민 부부에게는 함께 사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표징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다시 말한다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어버이가 된다. 이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네 스스로를 네가 네 몸을 볼 때마다 깨달으라. 내 몸을 볼 때마다 할례 받은 것을 깨닫고 내 몸을 볼 때마다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 8절 그 윗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가슴을 펴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내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과 자기 자랑으로 멈춰서는 것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만이 되는 것이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남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직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준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재물이 멋지게 좀 쓰임받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더하게 해준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인생의 달란트를, 노하우를 주신 것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사람도 너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초청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건 내가 뽐내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은 온 천하 만민을 거룩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온 천하 백성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고 그것에 바르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결단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습관이 됩니다. 어느 날 이것이 인생의 계급장처럼 나타납니다. 인생에 마치 무슨 높이 올라가는 무슨 그런 별정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서서히 내 목을 조아옵니다.
그때마다 내 속에서 교만이 생겨지고 그 속에서 목이 곧아지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통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교만하구나. 남을 정죄만 하고 있구나. 너희 속에 사랑이 없구나. 너희 속에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구나.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명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하는 그 역사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것을 끼치는 손해가 나게 하는 그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것을 주는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 된 것을 다하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든 남자가 하는데 이것은 너희 자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다 하라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역사를 이방 사람들도 함께 나눌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으므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너와 같은 친구여 동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삶의 현장을 나가면 가정을 나가면 가정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직장을 나가면 직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땅을 밟으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도피하고 숨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